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일을 벌려놨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풀리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신앙생활해 보면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는 뭐냐면 내 시간표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겠지. 이 내 시간표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바라는 내 시간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도는 내 시간표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시간표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지연될 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성경대로 해야지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앞길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체기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체기를 주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주심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다른 대안을 만들고 찾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을 하는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때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끈덕지게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좀 하다가 안 되면 이거다는 그런 변화,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목사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좀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요? 한 주간이요. 한 주간 해도 안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흐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과자 대안을 찾아가거나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귀가 자꾸 다른 대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쉽게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다른 일을 해보라, 그렇게 우리를 꼬이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안 내려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선동을 하니까 지도자 아론이 금붙이 뭐 귀걸이든 목걸이든 팔찌든 내놔라. 그래서 이 금붙이를 갖다가 불에 불려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가짜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짜는 말입니다.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신앙의 가짜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의 흉내를 내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메마름도 가치가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어야, 메말라야 나무는 물을 찾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도 메마름이 있어야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그러다가 능력받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름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메마름과 고독과 압박감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가짜 은혜, 가짜 체험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응답을 찾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매달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행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강은 교회 성도들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많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어도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는 시간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모세는 그걸 못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2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도 문제지만 지금 모세가 아론의 문제를 질책합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자기가 후계자로 잘게 깨닫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이 악하다는 거야. 백성이 남에게 뒤집어 씌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아론을 보십시오. 23절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조금 전에는 와서 자기들이 부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불에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톡 튀어나왔대. 여러분, 불에 금을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아론은 지금 변명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예요.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언수에게 소름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볼 때 백성이 방자한데 방자한 그 백성은 아론이 방자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아론 좋을 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지만은 위기 상황이 오자마자 뒤로 숨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목숨 걸고 앞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맞죠. 여러분, 이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인 줄 믿고
그 위기 상황에 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물로 키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려울수록 성숙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재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응답이 없고 지연될 때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대안을 찾아야 될 시간이 아니고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현실과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응답이 안 돼. 약속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이게 갭이야. 갭.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현실과 차이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메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빛나리라. 이 말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약속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19절 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거든요. 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100세가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현실은 100세가 돼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몸이 다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이 할매도 안 되네. 경수가 떨어졌어.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둘 다 아이는커녕 나이 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이걸 강조해요.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현실과 약속의 갭이 생겨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느냐는 거죠. 2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 붙들고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영광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23절 한 번 더 읽고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회복을 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회복이 되면 기도 회복이 된다고 말해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맨날 눈만 감고 살짝 뜨는 5분 10분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의 불을 회복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온 교우들에게 옮겨붙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 되는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고 이게 온 교회에 점화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 소망이 없을 때도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강약기로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그게 승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입니다. 권위.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다른 생각,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회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쳐서 나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내가 기도하는 나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도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여 기도할 뿐이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고 팔로 능력을 행하시고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하는 저를 도우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끝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